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저희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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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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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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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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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일상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점차 안일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연 환경을 통해 채찍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이 시기가 그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을 통해 세상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역사를 위해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 자신의 목적만을 중시하는 이기적인 마음뿐입니다.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 정신도 점차 잊어가고 있나이다. 주여, 하늘의 미랄로 썩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저희의 아집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무한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코로나19 감염의 불안감에도 주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사순절 셋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가까이에서 함께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어 구원받게 해주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참 뜻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은 항상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세상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으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망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위선의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죄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작은 대접도 기억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말과 행실로 본을 보이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험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힘써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삶의 자체를 따라 희생의 삶, 헌신의 삶,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60년 동안 송암교회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는 성함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받는 성함의 교우들, 그들과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권속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이곳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가대원 각각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어서 항상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59주년 주일이 되겠고요. 또 총회가 지키는 청년 주일이고 총회 순교자 기념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도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까지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부활절에 받으실 분들 4월 첫 주일인데요. 유아 성인 견신내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3주 이상 교육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학기 장학금 지급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4명, 대학생 4명, 신학대학생 1명, 신대원생 1명 이렇게 해서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장학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귀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이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현수 안선희 집사님 가정 도봉구로 이사를 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그 새로운 장막에서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알리시기를 좀 꺼려하시긴 했습니다만 알려야 될 것 같아서요. 주보에는 오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실도록 할 텐데 구도로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관성교 박영숙 권사님의 장남 이태훈 군 결혼식이 3월 20일 1시 30분 동대문구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소예배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이 다음 주부터 5주 연속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좋은 교사가 있어야 좋은 학생들이 있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에서도 애쓰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 화이팅을 외쳐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부하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비롯한 모든 예물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또한 생일을 맞이해서 또 강단에 꽃걸이로 드립니다. 이 손길들 가운데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며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 주 안에서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들은 하나님의 전에 아름답게 쌓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며 하늘의 뜻을 펼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세우게 하시옵소서. 모든 이웃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너를 끝까지 사랑해 주마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감사하며 찬양 올렸사오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소서. 찬양을 올려드린 귀한 우리 시온성가대원들 다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 계속 듣게 하시며 음성 따라 살아감으로 복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비옵고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음말할 때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 공생의 1년 반에서 한 2년 사이 어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이제 함께 밀밭길을 거니시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을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은 의연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회당에 있다가 집으로 장소를 옮기셨죠.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일어난 장소, 때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읽으시면 좀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실 수 있겠는데 집으로 옮기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모친이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6이 함께 면회 왔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요 자매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머니요 형제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무대가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허다한 큰 무리들이 다 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전부 보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배를 띄우시고 어느 정도 노져 가셔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배를 돌려서 이 해변가에 모여 있는 군중들을 향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 가면 적당한 높이로 이 경사면이 되어 있습니다. 가파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천연 그 공연장이 되는 거죠. 강당이 되는 건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은 들으라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됩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율법적인 중요 명령을 선포할 때 먼저 내뱉는 말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따위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될 때 선포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말씀에 보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이 있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예하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으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 내 마음과 뜻과 내 정성과 내 힘과 목숨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선포할 때 제일 먼저 나온 동사가 쉐마인데 예수님의 선포도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3장 말씀에 온통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7가지 예를 들어서 무려 7가지 예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친절하게 상세하게 아주 디테일을 살려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 앞부분이 제가 길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툭 잘라내버리고 뒷부분만 했습니다만 사실은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비유를 설명하는 것 가운데 가장 길고 그 가운데 가장 친절하게 예수님이 해석에 재해석을 가해준 멋진 그런 비유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천국 비밀을 쭉 열어서 펼쳐주기 전에 먼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강단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세요.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니까 집에서 특별히 또 TV를 통해서나 유튜브 또는 SNS 남이 퍼서 준 그런 글이랄지 또 설교 문이랄지 아니면 설교 동영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계시죠.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러나 정작 변화되지 않고 세상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그래야 천국의 비밀이 우리의 것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흔히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잘못된 표현이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도 탕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탕자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큰 형을 깨우치는데 그 초점이 있고 큰 형이나 둘째 동생이나 똑같이 내 아들이다 그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실은 초점인데 우리는 흔히 돌아온 탕자, 돌탕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우를 범합니다만 이것도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또 정확히 말하면 씨앗을 머금는 토양의 비유라고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일생을 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으셔도 이해가 안 되고 늘 걸리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농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업법을 모르시면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일항을 갈고 그 일항에다가 그 뚝에다가 일일이 씨를 정성껏 그냥 흩어서 뿌리는 씨도 있지만 대부분은 꽂아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간격을 맞춰서 심잖아요. 여기에 익숙해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농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단 뿌려요. 바구니에다가 씨를 잔뜩 들고 가가지고 농부가 그냥 일단 뿌려요. 뿌린 다음에 거기다가 일항을 만들고 뭐 뒤집어 엎던지 순서가 우리하고 정반대다. 갈아엎은 다음에 뿌린 게 아니라 뿌린 다음에 갈아엎는다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늘 왜 농부가 하필이면 돌짝밭을 갔을까? 왜 그 딱딱한 길가에다 뿌렸단 말이야? 가시덤불 안에다 뿌리다니 이거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늘 불평하게 되고 씨 뿌리는 자가 잘못 뿌렸으니까 그러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뭐 기후도 썩 좋은 편도 아닙니다만은 비도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척박합니다. 대부분 돌짝밭이 많습니다. 쓸만한 땅도 별로 없습니다. 기껏 조금 있는 땅떼기 쓸만한 평야는 로마 사람들이 식민지 통치하니까 다 뺏어갔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뺏어갔습니다. 소장농 붙일 만한 곳도 별로 없습니다. 저 군산에 가면 대야라고 있습니다. 클 때자에
들야자를 쓰는데 큰 들판이다. 가보면 아주 바둑판처럼 딱딱 토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통치할 때 우리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쌀농사 지으면 바로 실어다가 트럭에다 실어다가 군산항에서 저 일본으로 가지고 가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대야고, 거기에 120년이 넘은 우리 교단의 지경교회가 그 지역의 어머니 교회입니다만은 빛 좋은 개살구죠. 그러니까 다 좋은 것은 다 일본 사람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것은 로마 사람들이 차지하고 돈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해서 어디다가 몸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산으로, 거친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다랭이 논 아니에요. 다랭논 또는 다랭이 논이라고 하는 계단식 논, 서구에서는 테라스 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포르투갈에 가면은 테라스 논이 멋있게 생긴 서구 지역에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 다랭이 논이 많이 형성돼 있죠. 인도네시아랄지 또는 베트남에 가보면 사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 저 중국의 윈난선에 가면 2013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된 윈난성 홍하에 가보면은 기가 막힌 다랭이 논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찍으면 그냥 작품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멋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함양에 가면 다랭이 논이 있고요. 경남 남해에 가면 저 해안가를 끼고 다랭이 논이 멋진 한 폭의 풍경화처럼 펼쳐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랭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처절한 삶의 승화된 예술 작품이에요. 갈 곳이 없어서 아래에 땅이 없어가지고 산을 다 개간해가지고 만든 작품 아닙니까? 수십 대에 걸쳐가지고 피땀 흘려갖고 만든 그곳인데, 오늘 이 말씀은 그곳을 생각하셔야 돼요. 평야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바로 그 산필탈, 협곡 같은 그런 곳에 다 계단식 논 같은 거 만들어서 짓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돌짝밭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가시덤불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옥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땅덩어리에 다 그게 4개가 다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놀란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잖아요. 지중해를 끼고 있고 옆에 요단강이 흘러서 그런지 이 날씨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한 나라에서 동시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다 맛볼 수 있어요. 북쪽에 올라가면 스키 타고 있고요. 중간쯤 가면 지중해에서 해수욕하고 있고요. 저 밑에 내려가면 봄철인지 유채꽃이 피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씨 뿌리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동네 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집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인데 이게 다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뭐냐? 길가는 예전에 밭이랑을 갈아놨는데 이랑과 이랑 사이에 사람들이 하도 다니다 보니까 논두렁 밭두렁길이 돼가지고 딱딱해진 겁니다. 그 비가 오고 살짝 한 번만 갈아엎어주면 괜찮은 땅 됩니다. 그러면 돌짝밭은 뭐냐? 이렇게 다랭이 밭으로 쭉 하다 보면 하부 쪽은 그래도 흙이 있는데 상부 윗부분으로 올라갈수록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을 다 일일이 다 제껴놓고 거기다가 뿌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냥 돌 위에 뿌리기도 합니다. 좋은 땅 만들려면 돌만 한번 옆으로 비껴주면 돼요. 그러면 가시박 딸기, 가시떨기는 어디냐? 가시떨기는 주변. 이 가운데를 주로 신경 쓰다 보니까 주변에를 별로 신경을 못 쓰는데 가시덤불, 가시떨기는 주변에 형성된 겁니다.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거 베어다가 불 때면 오히려 거름되고 좋아요. 토양을 더 기름지게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라고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조금만 손보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에요.
옥토는 뭐냐? 뭐니 해도 유기질이 많이 있고 그리고 유용한 미생물들이 살아 숨쉬고 활성화되어 있는 곳, 이것이 좋은 토양인데 계단식 논 가운데 위에서부터 물이 쭉쭉쭉쭉 계단을 따라 흘러내리다 보면 주로 맨 한 모퉁이 쪽, 맨 끝에 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물줄기가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유용한 미생물이나 유기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끝부분이, 계단 끝부분이 옥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 안에 이 네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사람 따로 있고 저런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길가밭도 있고 내 안에 돌짝밭도 존재하며 내 안에 가시덤불도 있고 내 안에 옥토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데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서론이 긴 만큼 본론을 짧아지겠습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그리고 옥토에 뿌려집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 지도자들의 성경 공부를 통해 천국 복음과 천국의 비밀한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요새는 은퇴한 분들이 좀 가만히 계시면 괜찮겠는데 은퇴한 분들도 자기 집에서 그냥 마이크 하나 설치해 놓고 카메라 하나 걸어 놓고 그냥 안방에서 그냥 속옷 차림으로 앉아 계시면서 방송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분들까지 다 가입돼 가지고 유튜버가 돼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독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말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천국의 내밀하고 비밀한 말씀들을 뿌리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이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어떤 것이냐? 주님은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리운 그 씨앗을 낼름 콕 집어서 먹어버린다. 이 말씀은 크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말 뜻을 알아들으시겠죠. 길가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이랑과 이랑 사이,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살짝 비 한번 오면 쟁기질 한번 하고 삽질 한번 해주면 갈아엎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독려하고 말씀을 듣는 많은 청중들, 너희들이 길가밭이라고 해도 염려하지 마라, 조금만 갈아엎으면 돼 라고 하는 파이팅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듣는 청중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이,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이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뜻을 잘 아셔야 돼요. 다음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도 위에 흙이 약간 몇 센치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씨를 머금습니다. 그러나 좀 내려가다가 돌들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싹은 나지만 뿌리가 없기에 뜨거운 태양 내려쬐면 금세 말라 죽고 말죠. 이스라엘의 태양 가히 살인적이죠. 많이 올라가면 섭씨 45도에서 50도도 올라갑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많이 애쓰겠죠. 우리가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 받아먹는 것 같아 보이고 말씀 통해 은혜도 받고 말씀을 받은 기쁨도 충만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결심도 해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편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거 말씀대로 살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 말씀은 내 생각과는 다른 거야. 내가 장사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가정 생활하는 거 모두 말씀대로 안 돼. 말씀은 너무나 원칙적이고 고차원적이어서 내 삶과는 관계가 없다고.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말씀 따라 살다가 포기합니다. 말씀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삶과는 관계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말씀이 내 삶과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육신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편안한 거하고 말씀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어느 쪽을 양보하세요? 쉽게 우리는 말씀을 포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사상 가운데 하나가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가 오면서 실용주의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이 실용주의를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분이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가 그때부터 고착화되기 시작해서 잘 사는 나라 잘 살고 못 사는 나라 더 못 살게 되는 빈익빈 부익부를 낳았습니다마는, 실용주의가 본질적인 진리 추구보다는 현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나에게 좋은가를 따져 묻습니다. 내게 유익 주는 것, 내게 이익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선택합니다. 우리의 신앙인조차도 이 실용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사 맞나? 왜냐하면 진리 추구보다 실용적인 것,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신앙적인 훈련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꿈꿉니다.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 한번 한다, 뭘 한번 한다고 하면 내 나이에 내가 하리, 이 나이에 내가 하리 하고, 나 그런 거 다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면서도 부활의 영광은 얻고 싶어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주 영리하게 잘하는 것인 양 착각합니다. 그러기에 그 신앙 때문에 환난의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쉽게 좌절합니다. 고난에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면 신앙을 가볍게 발로 차버리고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킹스 로드, 로얄 로드, 왕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이웨이, 고속도로도 아닙니다. 형통하고 편안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넓디 넓은 길로만 게 아닌 게 아니라 좁디 좁은 길을 선택하며 굳이 선택해서 가는 길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고난 없는 영광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 번째 마음밭 가시밭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씀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질식해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이런 뭐 벽돌로나 아니면 브로크라고 말하죠. 그런 것들로 지은 집보다 저희 집 한 10여 채 모여 살고 있는 관사였는데 전부 이 담이 뭐였냐면 탱자나무 울타리였어요. 담이 시멘트로 된 게 하나도 없고 그 열집이 다 탱자나무 울타리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지나가다 보면 아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탱자나무는 번식력이 좋고요. 한번 그 자리 잡으면 다른 것들이 얼씬 못합니다. 감히 끼어들질 못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식욕이 좋아서 다른 양분들을 다 빨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고사시키려고 하면 탱자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이 가시떨기가 그래요. 질식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우리를 질식시킵니다. 말씀을 머금었으나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가시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 단지를 차고 살잖아요. 오죽하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걱정 없고 염려가 없으면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군대 가서 제가 군대에서 자는데 밤에 이 곡괭이들이 위로 날아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쪽 팀하고 이쪽 팀이 서로 싸웁니다. 하사하고 병장이 싸웁니다.
출신지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서로 싸우는데 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첫날 밤인데 곡괭이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전부 다 깨웁니다. 자다가 팬티바람에 일어나가지고 밤중에는 밖에도 나가고 물세례도 받고. 여러분 밤 오를 때 영하 10도 20도 때 물 한번 탁 몸에다가 벗은 몸에다가 물을 찌그린 것처럼 큰 고문도 없죠. 그런 것도 많이 당해보고. 그래서 자기 전에 그런 얼차려를 받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차라리 그걸 받고, 왜냐하면 언제 그것을 깨워갖고 그런 얼차려를 줄는지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받고 잤으면 좋겠다. 없으면 오히려 불안하다 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염려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하다고 할 정도로 일부러 염려단지를 차고 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번째 유혹은 재리의 유혹입니다. 누구도 이 유혹에서 자유할 자는 없습니다.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하고 온전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생의 질문을 던졌던 그 친구, 가장 쓸만한 질문 던진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었던 질문보다 가장 쓸만한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거 아니에요? 꽤 괜찮은 청년이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가난한 자들한테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그리고 와서 나 따라라. 이 말씀 듣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재물에 대한 유혹이 영생에 대한 갈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재물에 대한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죠. 그러나 제가 재물을 멀리하거나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과 상관없는 별개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재물이 신앙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잘 지켜 행하며 금방 열매 맺지 않더라도 인내하면서 결실의 때까지 기다리고 마침내 그 결실을 쟁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다. 여기에 세 가지의 준비 단계가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농사 짓는 땅의 힘과 지력은 어디서 오냐면 그 안에 유기물의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몇 퍼센트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좌우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용 미생물의 활성 강도, 거기에 유용한 미생물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많은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미 씨앗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씨앗만 떨어지면 반드시 몇 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 설교하기 위해 말씀 준비하는데 말씀 들으실 여러분도 준비하셔야죠. 준비하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들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 편안함을 추구하는 육신의 돌멩이를 제거하십시오.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가로막는 육신의 가시덤불을 불태우십시오. 옛 성품의 묵은 땅도 갈아엎어 주십시오. 말씀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작업해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이라고 아무 준비 없이 딸랑 와서 앉아 있는다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준비가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지키는 단계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다고 열매가 바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했다고 즉각적으로 열매가 결실되는 것이 아니라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며칠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은 조급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먹고 말씀 따라 행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조금씩 자라기를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언제 맺힐는지 얼마 맺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았던 마음들 다 갈아부셔서 모두가 옥토와 같은 좋은 땅 되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수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땅이라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사오니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가지고 말씀 받아 말씀대로 행하여 잘 기다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당장 열매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게 하시며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뒷줄부터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면서 천천히